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끄고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화면 여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TV 화면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했더니요. TV가 약간 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려면 이렇게 눈을 치켜뜨거든요. 좀 이상해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자, 강의 자료 화면을 제가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강의 공유했고요. 네. 자, 오늘은 50분짜리 두 번의 강의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묵상해 나아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그림과 구조, 그리고 레위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묵상을 위한 안내입니다.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레위기 묵상을 위한 안내이고요.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이 예배의 책이고요.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의적인 예배, 어떤 순서를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제의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당에서도 그리고 예배당 밖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뇌기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어떤 장소와 순서를 가진 예배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레위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고 부정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을 해결해서 부정에서 정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넘어가져야 합니다. 레위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필요한데 레위기는 바로 이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고 동시적으로 이 정결에서 부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부정에서 정결해졌다면 이 정결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이것을 다루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이 죄로 인한 부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정해지는 부정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일상의 삶에서 부정해진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 그리고 해결된 상태에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의 저자와 녹자입니다. 레위기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던 5개의 책인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970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제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BC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 제4년은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966년이 되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30년이 되는 때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966에다가 그 숫자를 더하게 되면 이 숫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출애굽 연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1446년부터 40년의 기간 동안인 1406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원독자는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누리는 특권인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이루어지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이것을 복의 근원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의 언약적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백성,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미 큰 민족이 되었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여서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이 누릴 복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삶이고, 지금 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이게 원독자들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하나의 그림의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죠.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하는 것이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서 3월 초 출애굽기 19장 1절은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초승달이란 단어가 있어서 3월 초에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다시 정지 상태에 있게 되는데 민수기 10장 11, 12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1년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다음에 2월 20일 날 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이어서 한 열흘 남짓을 뺀 1년의 기간이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완성되는 부분인데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민수기 10장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일어난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이 말씀과 이 사건을 이 이후의 광야의 기간 동안 모세가 정리한 것이 레위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의 배경과 언덕자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도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민수기 10장 11절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진 일 중에 이 레위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의 연속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레위기의 메시지는 출애굽기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개의 큰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1장 1절부터 18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의 과정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4장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셨을 때 이미 모세에게 백성이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 계획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이 주어지는데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성막과 제사장 복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걸 통한 안식인데요.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통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이 완성되는 얘기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BC 1445년 1월 1일 출애굽한 지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는데 바로 그때로부터 민수기 11장, 10장 11, 12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2월 20일 사이에 50일 동안 있었던 사건과 말씀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이고요. 출애굽기 성막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정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함과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와 부정을 해결할 필요성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가장 단연 중요한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싹 다 조사해 봤더니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룩이고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인데 그 외에 거룩한 것들이 많아요. 물건이 거룩합니다. 옷, 관유, 단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요. 사람, 제사장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나 성소나 회막과 그 뜰이 장소로서 거룩하다라고 하고 제사, 속죄제, 속건제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과 절기들이 있죠. 이런 날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음식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는 두 종류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으로서의 온전한 거룩과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따로 분리시켜서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만 마리의 닭이 있는데 거기에 학 한 마리가 딱 있으면 누가 봐도 학이 닭과 다르죠.
그것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결정하는 것,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관계하는 것, 그 다름이 바로 레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다르기만 하면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돈을 쓰고 관계하고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하여 사단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삶, 다른 먹거리, 다르게 옷을 입는 것, 그렇게 다른 것을 구별된다라고 표현하고, 내 얘기는 바로 이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레이기의 좋겠습니다. 메시지. 자,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막을 이미 완성했고요. 이미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예. 레위기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레위기사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and 그리고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브가 있는데요. 바브. 요게 칩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는 그 레위기 1장 1절이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멸망에서 불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하셨고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영광이 임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성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연속성상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완성했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완성했던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은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한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 노트북의 하드웨어 같습니다. 이 노트북의 외면인 것이죠. 그러나 이 노트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는 이 노트북 안에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계와 그리고 지금 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제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막과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와 관련돼 있다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나오는 제사장 법과 제사장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정결법 같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방식을 레위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메시지는 크게 두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세 개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출애굽기는 새 하나님이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레위기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16장인데요. 부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제사와 정결 규례, 그리고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욤 키프로라고 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이 제사와 정결 규례와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를 집행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을
전반부가 담고 있습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들인 거죠.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후반부의 내용으로서 제사나 정결교례나 대속죄를 통해서 정결해진 사람이 다시 부정해지지 않고 그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율법이죠. 예. 율법과 이를 시행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 레위기는 정결해지는 방법과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정결해져서 정결을 계속 유지하면 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게 될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교육하는 것, 관계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은 전반부의 내용으로서 죄가 있고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의 전반부 1장부터 16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그 죄를 해결함을 통하여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게 하는 내용이 이 제사법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법에 대한 설명은 두 번 반복합니다. 5가지의 제사를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 나머지의 내용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의 규례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레위기 1장 1절이 그리고라고 하는 바무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죄의 상태, 부정의 상태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법을 줬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죄를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너희가 내가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죄는 반드시 용서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게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의 통독을 창세부터 쭉 해올 때 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제사법이 우리로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어렵다. 머리에 상상되지도 않고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 그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를지 몰라도 제사법이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에게 복줄 결정을 했고 나는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내용이 이 레위기서 1장 1에서 7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한 부정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의 내용, 특별히 11에서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부정해지게 됩니다. 어,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도 이루어지고요. 여인들이, 아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달마다 달거리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는 출산하면서 출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살다 보면 피부에 전염병 같은 것들이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상에서 부정하게 되는데 그 일상의 부정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이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은 16장에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날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한 번에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정리하자면 1장부터 16장은 죄로 인하여 또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은 죄나 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방법들,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과 그 일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죄로 인했던 일상의 삶으로 인했던 부정해졌던 사람이 정결로 돌아왔다면 다시 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결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7장부터 22장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규범과 규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다른데 그냥 다르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과 법칙을 따라서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누리는 다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예, 특별히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더 중심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제사장에게 더 중심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17장부터 한 19장, 20장까지의 내용이 일반 백성들에게 더 중심된 내용이라면,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들이 여기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장부터 25장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제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7일 단위의 안식일부터 50년 단위의 희년까지 특별한 날과 특별한 해, 특별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결정하게 하는 특별한 날과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6장, 27장은 26장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고요.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어떻게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해 볼까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제사법은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5가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포함한 레위기에 있는 법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일들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하는 법과 원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삶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잘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5가지의 제사인데요. 어,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보시면 보통은 16절, 17절, 속건제는 13절로 돼 있는데 속죄제가 48절로 다른 것의 거의 3배 정도의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죄제가 아주 중요한 제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예물의 종류, 소로 드릴 거냐, 양으로 드릴 거냐, 염소로 드릴 거냐, 또는 비둘기로 드릴 거냐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중 또는 지도자 그리고 일반 백성 이렇게 계층별로 그리고 예물의 종류별로 그리고 죄의 종류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5가지의 제사법이고요. 이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4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불러요. 하나님에게 고기와 이런 곡식들을 태워서 냄새를 흡양하게 하는 거 화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보여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거제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요제라고 번역했고요. 마지막 4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술을 그 제물 위에 붓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방법과 이 5가지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대신 신약에서 이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 말이죠. 자,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헌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우리여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셨고 이 완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삭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번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사상이 등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로 오셨고 그 번제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사 드리는 방식이 소제이죠.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곡물, 그런 그 곡물을 가지고 부치든 삶든 예, 다양한 방식으로 튀기든 해가지고 그 곡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요. 보통은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드리는 보조제사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 12개가 거기에 진설되어지는데, 하나님에게 곡물을 이제 매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깨달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의 의미가 중요하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 알곡을 다 빻은 것처럼 완전하게 헌신한 그의 희생적 제사가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빠진 것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소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서의 소재를 완성하신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샬렘인데요. 이 샬렘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완벽한 평화를 뜻할 때 샬롬인데요. 이 샬롬과 연결된 단어가 바로 화목제의 샬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싸움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완전한 번영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 샬롬을 이루는 제사가 샬렘, 화목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어 뿐만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또 4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고요. 이 화목제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날 드린 제사, 제물을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날과 그 다음날 다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또는 어려운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 친족, 친지를 다 불러서 같이 먹어서 다 소비해야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고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나누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이웃사랑의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이 화목제의 제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보통 모든 속죄제, 속건제, 번제가 다 드려진 다음에 마지막에 드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완결적 희생제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하나님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멀리 있었던 자, 원수된 자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물을 나눠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죄죄입니다. 속죄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그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사라져 버리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신학의 저자들은 죄의 오염, 더럽힘에서 정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속죄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요한일서 1장 7절, 계시록 7장 14절 포함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법, 특별히 속죄제에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모든 제사가 다 드리고 난다면 제사장이 하는 마지막 행위가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신약의 성도는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아주 특권을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저희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약에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개 제사 중에 마지막에 속건 제사입니다. 속건 제사는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책임도 지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보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율법은 타인의 소유와 명예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십계명의 제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와 명예와 생명을 존중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인데요.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든 고의적으로든 죄를 졌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미안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해서 명확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속건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신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손해본 것보다 20%를 더해서 120%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소유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죄지면 손해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중요한 제사가 속건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속건제사가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러한 모든 제사를 완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까지를 먼저 치러 주신 그러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배상을 포함하는 속건제를 완성하신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24장은 4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연속 안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죄를 회개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속건제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신약에서는 세리는 그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장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이웃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다고 합니다. 4배 갚을 게 없고요. 사실은
10만큼 손해를 봤으면, 5분의 1인 2를 더해서 12를 갚으면 되는데, 그는 10을 다른 사람이 빚졌는데, 30을 더해서 40으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속건제적인 삶을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정리할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을 다루고요. 그 제사법은 성막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요. 그 다섯 가지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브레이크 했다가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